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룹니다. 또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를 미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 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중요한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기도를 조금 쉬는 것, 아니면 말씀을 좀 멀리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바쁜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쁨이 줄어들고 세상의 염려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현실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성벽도 무너져 있고 삶의 터전도 많이 안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했지만 눈앞에 있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겐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재건을 뒤로 미뤘어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놓아두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먼저 마음을 쏟았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4절 5절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학개서의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라를 잃었죠. 성전을 잃었고 고향을 잃었고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무너진 사건이고 신앙적으로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상징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꾸미고 있는 것이 옳으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집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을 무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순서였어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자기의 삶이 앞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일이 먼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 경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제 가정의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예배에 더 힘쓰겠습니다. 제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기 시대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영혼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분명해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먼저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셨어요. 수룹바벨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 제거는 지도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의 일도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몇몇 직분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다시 재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낙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크기만, 화려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세워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 욕심, 원망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전을 우리는 사유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교회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가정 중심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낙심한 채로 멈춰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시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귀한 약속이 이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가장 축복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대가 있어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성전을 우리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강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